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은 38절 중심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조명해 보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짐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거룩하고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죄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반추해보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시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하면서 회개하면 죄, 또 그냥 자동 반사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오늘은 이 회개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그 회개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회개가 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이제 42절까지는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처음으로 이제 회중 설교를 한 내용 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구나. 요 관점을 하나 먼저 딱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어떠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가 뭐예요? 그냥 예수 전하는 거야.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령을 빼면 빛 좋은 게살두다, 빈 수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 변화가 됐는지 요거를 잘 보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칼 들고 설치던 사람이에요. 칼 들고 설치던 사람이라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칼이 바뀌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칼 갖고 사람이 육을 쳤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쳐요? 심령을 치더라라는 거예요. 심령을 푹푹 찌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메시지를 딱 듣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오늘 본문 38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37절 딱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고 또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수고는 우리 집 안에 있는 그 원수들 그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5월달 가정의 달에는
다 같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이 찬양할 때 감격에 겨워가지고 울며 불며 감사하며 웃으며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4절부터 36절까지는 그냥 교독하는 순으로 쭉 빨리 읽어 나갈게요. 됐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말은 앞본문이죠. 성령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두 반응으로 바뀌어요. 술 취했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리고 그걸 자기네 나라 언어로 알아먹고, 와, 이게 도대체 뭐요? 이런 두 부류로 나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지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손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베드로는 마치 그냥 일자 무식인 것처럼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도 바울은 학식이 높은 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5대 스승이 있었는데 그 5대 스승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었거든요. 거기 문화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게 좀 학적인 사람. 근데 이제 베드로는 또 바닷가에서 굴러먹은 사람 해가지고 뭐 정규교육도 못 받았다. 그때 말할 때 정규교육은 우리 지금 교육체계에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게가 아니라 율법교육이에요. 회당에서 그 율법을 배우는 게 그때 당시에 이 교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려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 이게 그들의 교육이었었거든요. 우리처럼 뭐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과학 배우고 이런 거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뭐 베드로는 역사 의식도 별로 없고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 구약에 대해서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 들춰도 보지 못한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딱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요엘서를 언급하고 있다니. 그래서 베드로가요,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일자 무식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들었던 말씀, 그가 배웠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적시적소해서 딱 이렇게 던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 일단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많이 읽으세요. 굳이 애써 암송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만 안 하셔도 돼. 그냥 일단 말씀을 많이 접하세요. 접하셔 이렇게. 그러면 성령만 충만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 나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딱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평상시에 뭐는 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지금 왜 이 요엘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자기들이 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 절이죠? 예. 여기서 내용은 성령입니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태와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번호를 가져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딱 쓴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1장이잖아요. 그 아들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내하신 대로 너희를 돌봐가지고 너희가 오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건 계획되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실행한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죄인들이죠. 그죠? 우리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신 거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왜 죽여? 왜 죽였어? 그죠? 원래 예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죽기 전에 믿었어야지. 죄사함 받았어야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예수는 뭘 갖고 있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를 알아먹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뭐하면 회개했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죄사함 받고 뭐였어요? 구원 받았을 거라고요. 이렇게. 2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계획하신 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요? 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죄는 누가 졌어요? 사람이 진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건 사람이 죽였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는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본인은 죄가 없거든요. 본인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 사망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해요. 그럼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육체의 사망을 당하셨던 건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뭐예요? 죽어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자기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죄는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그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거는 본인 죄가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살아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죠?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거예요.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내 안에서 뭐 하나님의 영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 있었던 영적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을. 왜냐? 내 안에서 이제 뭐 영적 기능이 살아났잖아요. 영적 기능이 살아나면서 이제 날 뭐 해야 돼요? 내 육적 삶을 바꿔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이게 딱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비유하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뭐 귀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뽑아 주셨다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안 해요? 말씀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예, 말씀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나갔던 귀신이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와보더니 텅 비어있대. 텅 비어있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 어떠한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일곱 귀신 데리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받았죠? 받았다 손 치더라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뭐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회개의 삶. 됐죠? 여기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그거를 회개하는 게 있고, 죄를 안 지었는데도 회개하는 게 있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회개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회개 영역이 있다고. 예.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회개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해야 되는 회개예요. 죄를 안 지어도 해야 될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향하여서 달려갑니까? 죄, 삭신,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요.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죽는다고요. 맞죠? 그게 뭡니까? 이 육신의 삶이에요. 이 육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의 그 세상의 가치 기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그 옛적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성령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회개.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회개하셔야죠 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지지 마시라고. 닌 죄 안 지었냐? 니부터 회개.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또 뭔 잘못을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 죄도 안 지었는데 막 그냥 막 고민하시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없는 죄도 만들어내지 마시라고. 아셨죠? 그러셔야 되는 거야. 삶을 바꿔 나가는 것. 새로운 삶으로 진입해서 그 새로운 삶을 살 때 이게 부자연스러워. 한 번도 살아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삐그덕삐그덕 거린다니까요. 다른 말로 따질게요. 이게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달리 생각이 안 돼. 예전에 하던 생각 그대로 지금 새로운 삶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이 새 술이 이제 맛있는 술로 숙성이 되잖아요. 숙성될 때 이 가죽도 생 가죽도 야들야들해진다고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인 거야.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빳빳한 신앙생활을 해요. 아주 올곧게. 아주 올곧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 보면서 비판하고 정지하죠. 막.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진리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대로. 그 비진리에 대하여서는요, 지혜롭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세수를 세 부대에 이 담은 그 이제 초창기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빳빳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게 진리 비진리 이 구분이 없어. 그래가지고 비진리의 영역에서도 그냥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건다고. 괜찮아, 안 죽어. 괜찮다. 보험 들어놨으니까 괜찮아. 뭘 하려고 그런 거죠? 비진리는 덕의 개념이라고요. 덕의 개념.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수용하고 용납하고 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근데 아직 숙성되지 않은 세술과 새 부대는요, 그것도 다 진리 영역으로 갖고 와가지고요, 그걸 칼같이 지키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부러지기 쉬워요. 그리고 잘 뭐하지 못해요? 화합하지 못해요. 연합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예. 그런다니까. 그 실례로 성경에서 하나만 찾아봐도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다가 개종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었다 개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크게 두 부류로 나눴다고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다 손 치더라도 율법을 칼같이 지켰어요. 예,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그게 뭐예요? 그냥 생활 양식이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예, 하나님 믿으면서 그 율법대로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헬라인들은요, 예, 아니라고요. 그들은 뭐만 하면 돼요? 진리만 행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꾸 누가 유입되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 헬라 지역 교회로 자꾸 이렇게 유입이 돼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냐면 너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이 이른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정신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다. 거기 수장이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니들이 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막 할례해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 성취가 됐는데 예수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은 예수의 그림자 아니냐? 그림자 아니냐? 다 성취가 됐어. 할례도 다 의미가 회복이 됐고, 의미가 성취가 됐고, 뭐 제사부터 시작해 다 성취가 됐는데 왜 자꾸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그림자로 행하게 하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잘 들어보니까 맞거든. 예. 예수님도 막 그러지 뭐 그거 갖고 막 저기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4개인가 조항만 남겨놓고 그것도 이게 저희 피치 먹지 마라 뭐 요런 거 있어요. 예. 4개 조항만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다고요. 이방 사람들은 요 4가지만 좀 유의해서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것도 명령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야. 좋겠어. 예.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우상한테 제물 바치는 거 먹지도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게 문제가 돼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 그거 먹어도 됩니까? 그 고기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믿음 약한 사람이 그걸 먹는 나를 보면서 실족하면 흠복지 않을 자유가 있다. 예. 이런다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젖만 먹고 있을래?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그 단단한 음식이 무슨 뭐 어려운 무슨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주 뭐 힘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부분, 예, 요게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왜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깨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요? 특별히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그리고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이해됐을 때 용납도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게요. 덕을 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왜 덕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 바깥으로 결국 안 꺾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덕을 세울 때 내 거부터 챙기기 내 거부터 챙긴다고요. 그래서 덕 세우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장성했으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고 이 지체, 공동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믿지 않는 자들도 생각해야지 이런단 말입니다. 뭐라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뭐라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많네. 네. 일단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뭐. 네. 24절 하다 그랬군요. 네, 그렇죠. 네, 일단락하고 25절입니다. 다윗이 내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른 영원히 하시는 내 목편에 계시더라. 이제 또 다윗도 얘기하고 있죠. 네, 성령이 임하니까 막 구약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오래 버리지 않으시면 죄 거룩한 자로 성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하여 병원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믿음이 번거로운 시대와 말하되 후에 버리게 되지 않고 그의 육신에서 성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고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재자라는 얘기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 요약해 보면 이 말인 거죠. 몇 절일까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같은 살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살아서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하고 너한테 진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제부터 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대단한 거 아니죠? 예, 대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잘 전하려고도 하지 마. 예, 잘 전하려고도 하지 마. 포장도 하지 마. 예, 그냥 뭐예요? 예, 그냥 하나님한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게 뭐만 하세요? 입만 빌려드리세요. 입만 빌려드리라. 그리고 자꾸 상대방을 염두하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그들을 애써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에게 온전히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지금까지
말씀과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예수를 그냥 뭐하고 있어요? 그냥 전하고 있는 거야. 네, 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항상 그죠? 거룩한 부담감을 갖죠. 내가 잘 전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말라니까. 네. 그냥 뭐만 하세요? 네. 그 전하는데 예,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며 누가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게 전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입만, 내 이 입술만, 내 이 말만 누구한테? 성령에게 온전히 맡긴다, 내어드린다. 요것만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은 고민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시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떠한 그 절호의 타이밍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내 입술을 내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마음껏 일하세요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막 전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일단 얘기는 일단락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뒤돌아서서 그럴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본인이 본인을 보면서 놀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었네? 이러실 거라니까. 그럴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우리 성민 집사님 말씀 2%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래. 예, 내가 하려고. 그래.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날 내어드리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됐죠? 예. 뭐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요엘서하고 다윗 2번 언급한 거. 그리고 뭐예요? 그 요엘서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였다. 그거밖에 없어. 무슨 예수가 행했던 어떤 대단한 일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니 이걸 누가 얘기를 못해? 맞죠? 누가 얘기를 못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팍 찔러 쪼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그냥 막 튕겨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이 붙들려서 복음 전하고 있지. 요걸 보시면 돼요. 됐죠? 다음번 내가 이렇게 전해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전하려고 하면 그땐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때 전할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을 갈 필요가 없어. 이번에 실패해가지고 실패했다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이번에 실패하면서 부족함을 느꼈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칼을 갈아. 열심히 칼을 갈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칼 갈아서 뭐 하시려고? 칼 가실 필요 없어. 알죠? 그때 되면은 그때 전해야 될 말이 바뀌어요. 말씀 바뀐다. 38절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을 만들이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의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본문을 보시면 회개가 두 개가 다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뭔가 죄를 지었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36절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한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몇 절이야? 40절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뭐 회개가 있어야 되네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뭘로?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단회적 사건으로 이게 이제 다 죄사함을 받아요. 예. 됐죠? 예.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다. 요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언젠가 육신적 그 죽음을 맞잖아요. 죽음을 맞는데 우리가 딱 구원을 받자마자 어디 가면 좋겠으나, 천국 갔으면 좋겠으나 여전히 어디에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 자꾸 우리가 뭘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짓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거 이렇게 반응을 해. 죄는 짓지 않지만 그 악에 반응을 하면서 이 마음에 뭐가 쌓여요? 악이 쌓일 수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자꾸 이 마음에 뭐가? 그 성령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아니라, 그 이제 무가치한 것, 카코스, 예, 헛된 것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담는다고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없애는 게, 내 마음에서 요거를 없애는 게 이게 바로 회개예요. 예,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영역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패역한 세대.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여전히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었었죠? 예, 거기에 이렇게 순응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았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이 패역, 그 악함으로 뭘 지었는데,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는 비록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뭐는 지으면 안 돼요? 죄는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 짓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내 안에 생긴다고. 왜? 영향을 받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자연히 쌓여요? 악이 쌓이잖아요. 악이. 그래서 그 악을 뭐 하고 싶어요? 예. 그 악으로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빨리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서 하는 회개가 있고, 죄 짓기 전에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전에 회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가 뭐냐면, 메타라는 단어하고 노이에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오늘 이 회개는 죄를 짓기 전에 하는 회개입니다. 됐죠? 그럼 왜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전히 패역한 세대, 그냥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계속 세상에 뭘 받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뭐가 쌓여요? 네, 악이 쌓인다고요. 내 안에 악이 쌓이면 이 악은 반드시 뭘 짓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죄는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죄 안 지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보시면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건이 있어요. 어디? 가인. 가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악이 있었잖아요. 무슨 악? 동생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아직은 안 죽였죠. 그러니까 죄를 아직 안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니 왜 그러는 거요? 죄 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바로 뭐 했었어야 돼?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다고. 그래서 결국 뭘 줘요?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죄 지어서 죄 지은 후에 하는 회개는 이건 언급도 하지 말자고.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있어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늘에 속했어요. 이게 공허한 외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고. 이게 우리의 실질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요 과정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쌓여요? 악이 쌓인다고. 악이.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셔서 요 악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셔요. 그게 내 안에서 성령이 쿡쿡 찌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요거를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시려면 성령을 자꾸 먹여야 돼. 뭘로 먹여요?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이러셔야 된다. 성령도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졸게 만들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성령 배불러야 졸려요? 그런가? 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을 소멸, 5장 20절에 뭐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잖아요. 네. 배고플 참여 안 와요? 그런가?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잠이 안 오죠. 먹고 싶죠.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면 잠들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당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최소한의 신체 기능을 딱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잠드는 거예요. 그러다 아사당해서 죽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자꾸 매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인 찾아온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악이 쌓일 때마다 뭐예요? 콕 찔르면서 오는 거예요. 계속. 너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또 영향을 받고 있어? 너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디 살고 있지만 폐역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너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잖아. 하늘에 앉힌 자잖아. 하늘의 삶을 살아야지. 왜 또 이 땅에 매여가지고 땅의 이제 험한 것들을 또 쫓아가면서 또 이제 또 마음 상하고 막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이 콕콕 찌르고 있다고요. 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소리가 안 들린다. 내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심각한 거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령 굶어 죽이고 있는 거야. 네? 다른 상태면 어떻게 네? 아니 그걸 처음에는 그런 거 없었어. 너가 혼났지? 그 링거를 맞으셔야지. 혼났어. 링거 맞으셔야지. 링거요? 네, 그쵸. 작정기도 철야하고 금식하고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리고 자만적 오전에 기도하고 그게 낸 거야. 왜? 그건 단단한 음식이야. 했죠? 제가 오늘 생으로 내시경을 하고 와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예전에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아픈 거 못 느꼈는데 오늘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그냥 선생님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휘저어가지고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막 눈을 꽉 감았더니 선생님이 막 눈 뜨세요? 와 진짜 내가 나보다 나이 많았으면 때려버리려고 얼마나 아픈지 죽는 줄 알았어. 수면 있어? 예원이도 수면 뭐 하다가 그냥 했어요. 그죠? 요 회계란 이 회계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노에오가 메타라는 전치사하고 노이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럼 이 메타가 뭐냐면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뭐 나중에. 예, 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 노이에오라는 단어가 이게 누수가 정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음. 그래서 노이에오는 뭐냐면 이게 마음을 사용하답니다. 마음을 사용하다. 마음을 사용한다라는 말을 다시 또 풀어보면 뭐냐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생각을 어디서 해요? 마음에서 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사용한다는 말은 마음에 담겨있는 그 어떤 것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 그래서 요 회계라는 단어,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결국 뭐예요? 이걸 조합해서 딱 보면 뭐뭐와 함께 마음을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휘어잡히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성령이죠.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라는 보배겠죠. 그죠? 보배죠. 네. 그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서 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이게 가능한 게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내 안에, 내 질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가능해요? 회개가 가능하다고요. 회개가. 삶을 바꾸기 위한 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 극상품 포도주로 숙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회개. 이게 우리가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뭐뭐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 없이 뭐예요? 그냥 본능에 따라 육체 정욕의 본능에 따라 그냥 내지르고 보는 거야. 내지르고 요거를 이제 딱 끊어내는 거에 회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다려. 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 그거를 내 마음에 담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뭐예요? 좀 템포를 죽이세요. 한 박자 좀 쉬어가. 이게 언제 이거를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군가와 어떤 사안을 놓고 뭐 할 때, 얘기할 때 좀 들어.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듣고 좀 생각을 해요. 생각을 듣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회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뭐예요? 듣기도 전에 이게 나중이라고 됐잖아요. 듣기도 전에 뭐부터 해요? 막 쏟아붓는 거야. 막 쏟아부어. 그러지 마시라고. 좀 뭐 하세요 이제? 생각. 들어요. 들어. 그리고 그걸 좀 잘 봐. 그걸 잘 보라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으로 들으시고. 그러면 그가 입으로 내던지는 말, 그가 지금 이렇게 그의 표정이나 그의 어떠한 그 몸짓들 요게 보이지 않고 그가 왜 그렇게 말하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그가 왜 그렇게 표정을 짓는지에 대한 그 원인,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들여다 보여집니다.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마음에 품어. 예, 그걸 자기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쪼물딱쪼물딱해 그 사람 마음을. 그 내 마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 뭐예요? 딱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마음이 들어야 될 말이나 어떠한 그 표정이나 어떠한 그 행동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 아니 자꾸 회개하면 죄 이렇게 생각하네. 그 죄로 가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네. 다시요. 요 부분 나중에 좀 생각하시라고. 네. 나중에 좀 들어. 네.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걸 믿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좀 들어요. 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투나 내용이나 몸짓, 표정 이런 거에 뭐 하지 마시고 즉각 반응하셔가지고 막 쏴대지 마시고 좀 들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듣자, 보자. 네. 이런 거야.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이 몸짓이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지금 나에게 행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이 보인다고요. 그 사람 마음에 그 외침이 들려요. 그럼 그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이 뭐예요? 쪼물딱쪼물딱 그 사람 마음을 만진다고. 만져요 이렇게. 그래서 뭐래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이 몸, 입술, 얼굴 표정, 손짓 이런 걸 통하여서 딱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내 안에 계시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는가 반면에 좀 뭐예요? 이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겠죠? 그죠? 요거는요. 예. 어떤 막 대치 상황이나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걸 또 이 두 부분의 회개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성령과 함께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냥 잠깐만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들을게 이런 게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잘 보면은 본인이 알아요. 아 지금 내가 성령이 확 붙잡혀 있구나.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일단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예.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 두 번째 회개. 요 두 번째 회개는 지금 내가 그걸 반응하고 있다는 내가 아는 거야. 뭐 얘기하자마자 그냥 내가 너 그 말 할 줄 알았어. 얘들 막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중에 내 템포를 죽여. 내 텐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안 돼. 예. 좀 기다리라고. 들어 이렇게 좀 듣고 보고 됐죠? 예. 그리고서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이 딱 읽혀졌을 때 이게 쪼물딱 하는 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컴다운 돼요. 예. 평안이 찾아와. 그때 이제 말하는 거야. 그때 딱 해야지. 예. 그랬죠? 죄 지은 다음에 하는 회개 이거는 우리는 그냥 이건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왔잖아요. 예. 이 단계 넘어갔다고. 그죠? 죄 짓기 전에 하는 회개. 죄 짓기 전에 하는 회개. 그 악을 제거하는 그 회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그 회개. 오늘은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마음이 어떠한 때는? 평안할 때는 아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구나 하면은 바로바로 그 사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 기도해볼게? 이러지 마시고 막 눈 막 돌리면서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말하면 바로바로 그냥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육신적 상황에 내 육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 내 옛적
예적 영향을 뭐. 내 지금 그냥 육신적 성향이 막 반응하려고 하고 있다. 그때 뭐 하세요? 기다려. 네, 기다리라. 먼저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좀 기다려요. 이렇게 먼저 성령이 일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들어요. 좀 들어. 네. 그때 내 안에서 막 싸우셔야 돼. 나는 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냥. 예?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싶을 때 나 자신하고 싸우셔야 돼. 아셨죠? 예.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달리 생각하는 거. 여기서 네, 이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거, 달리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개는요, 달리 생각하는 겁니다. 달리. 우리는 회개하면 반드시 뉘우치는 걸로만 생각했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다르게 생각하다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다. 우리가 그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에 다른 걸 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왜 이 마음은 뭐니까? 생각은 어디서 하니까?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네.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마음에 담긴 것에 반응하는 거니까. 회개를 하시려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 순간 내 안에 다른 걸 담으세요. 뭘 담으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담으셔야죠. 그럼 또 이렇게 말, 그럼 성령을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 성령이 계셔. 그 성령에 반응을 하시면 되는 거야. 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아우, 목이 아파서 빨리 끝내려고 했잖아.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의 마음에 비추셨으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주에서 받았으니 주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잊지 아니함을 알려하려 합니다. 예. 요 두 번째 회개, 죄 지은 다음에 하는 회개 말고 죄 짓기 전에 하는 회개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겼어요? 성령이 담겼죠. 그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죠. 또 성령 충만 또 하시고,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또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성령과 함께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이 일하신 다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는데도 지금 성령에 내가 반응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도 마음에 뭔가를 쌓으면 돼. 마음에 뭔가를 담으면 돼.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5장 7절,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모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됐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돼요. 예, 말씀이. 예,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뭘 하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보세요. 예, 말씀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렇게 계속 보는 그 쪽성경이 있어요. 한눈에 보는 사복음서라고. 복음서만 연대 기준으로 이렇게 사복음서를 재편집한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해요. 아주 그거를 쭉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300개 나와요. 300개. 근데 이제 이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으로 이렇게 우리 기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요거는 편찬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입학하려고 그 봤던 그 성경인데 그 요번에 이렇게 아주 얇실하게 잘 나왔어요. 뭐 쪽복음처럼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로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걸로 읽으면은요 한 이틀이면 3일이면 마테마가 누가 이거 뭐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100개씩 말리면. 진짜요? 하루에 100개씩 말리면 3일이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요. 100개가 많지 않아요. 그냥 마음 먹고 이렇게 쭉 읽어나가 보면 벌써 막 50개, 60개 읽고 계시나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안 보던 게 보여.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나게 궁금증이 많이 생겨. 아니 왜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붙어있지? 이런 게 많이 생긴다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예,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관점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배열이 좀 다르고. 근데 이거를 연대기 순으로 이걸 재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 속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복되는 건 빼고. 그러니까 빨리 읽히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근데 한눈에 보는 이 사복음서는요 중복되는 말씀 다 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읽어내실 수가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거 다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속 묵상을 하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 66권 사복음서만 제대로 알면 돼요. 예, 사복음서만 제대로 알면 구약은 훤히 보이고 솔직히 서신서는 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쭉 다시 교회에 적용시킨 게 서신서니까요. 예, 일단은 사복음서를 쌀리뭉땅 한번 외워보시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 붙어요. 마음에 새겨진다고.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뭐 할 수 있어요? 즉각 뭐 할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들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인식할 정도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지시려면 뭘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려야 말씀. 네.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죄 지은 다음에 하는 회개 그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면 안 돼. 수준이 있지. 그죠?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도전하면서 우리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있죠. 죄 지은 다음에 회개는 하지 맙시다. 알죠? 그리고 또 양심도 있잖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졌구나. 그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 위한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복받으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번 축복하세요. 복받으며 삽시다. 복받으며 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복받으며 살려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거. 좀 나중에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진짜 하루가 다르게 확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진짜 장담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막 분초로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뭐 세상에서 말하고 뭐 어떤 특정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좋아?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아 좋은 게 분명히 있다고. 그걸 내 마음에 품어야지 이렇게 좋게 생각이 되는 거죠.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다 좋게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네. 분명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란 말. 네. 그 하나님을 자꾸 뭐 하세요? 마음에 담아내세요. 자꾸 마음에 담아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꾸 좋은 거 쌓으세요. 좋은 거 쌓으시다 보면 이제부터 달리 보여. 네, 마음에 악이 아니라 선이 쌓인다니까요. 선이 쌓여요. 그러다 보시면 언어도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뭐 표정이야 당연한 거고, 예, 행동이 바뀌니 당연히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도 당연히 뭐 바뀌어 있겠죠. 그죠? 예, 됐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요 성숙함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찌꺼기들이 달라붙는데 그 찌꺼기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빨리 내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행해나가는 그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